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5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51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7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7절 말씀을 같이 보면 천사가 7절 말씀. 예, 천사가 가로되 예, 7대접 심판 중에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예, 사도 요한에게 친구처럼 옆에 와서 든든하게 설명을 해주는 보조 역할을 맡았던 이 천사가 이제 물었다 이 말이죠. 왜 기이 여기느냐? 왜 기이 여기느냐? 예, 그래서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예, 진짜 실제로 영적으로 되어진 일을 보면 그것은 그렇게 놀라거나 기이 여길 일이 전혀 아니요.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사실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죠. 이런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늘 24시간 붙어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처럼 칼자루를 휘둘러서 강제로 그렇게 여기게 거짓을 믿게 강제로 잡고 있다는 거를 이게 사도 요한이 이제 처음으로 알고 놀라 뒤집어질 자빠질 정도가 되었는데 그 인간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인간이 당연히 뒤집어져 자빠질 정도가 되죠. 여러분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데요. 그 중요한 직책을 맡은 목사님, 성도님, 장로, 권사, 집사님, 교수님, 총회장, 교황 이런 여러분들에게는 마귀 장들까지도 몇 마리씩 24시간 따라다니면서 마귀에게 권세와 칼자루를 위임받아가지고 순가이가 김민영이를 13년 동안 짓밟아 죽이려고 24시간 조 빨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딸딸이 치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만 24시간 추구하면서 따라 살아가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요? 완전히 마귀 사탄의 밥 돼버리는데 대부분이 실제 마귀 사탄의 밥이 되어서 살고 있고요. 고개만 딱 내밀고 있지 마귀 사탄의 밥이 돼가지고 마귀 사탄의 물에 젖어가지고 잠겨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대부분이거든요. 말이야 맞는 말이지. 모가지만 여러분 당겨져가 있지 이 가슴까지라도 빠져나와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24시간 마귀 사탄에게 잠겨서 잡혀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은 죄악된 그런 마음과 욕구와 행동에 그지 그 사실을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천사들이나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보시면 병가상사다 병가상사 예,
싸움터에서는 상식보다도 못한 일이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24시간 지켜보고 틈을 노리면서 생각을 불어넣어 강제로 마음을 잡고 홀려서 넘구뜨린다. 지옥으로 끌어간다. 이런 상식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김민영이도 연약한 순수 인간이라서 김민영이는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났고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김민영이는 처음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영혼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은 순수 인간이라고 합니다. 천사인도 아니고 구미호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뭐 할 줄 아는 재주도 없고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53년 동안 만으로 이제 52살인데 53년 동안 태어나 살면서 할 줄 아는 게 딱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거. 제가 뭐 일을 잘하지도 못하고 설교도 할 줄도 모르고 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바보 멍청이처럼 버벅버벅 거리고 내 기어 내려오는데 강당리에 서더라도 할 줄 아는 게 노는 거밖에 없어요. 아버지하고 노는 거. 아버지하고 어떻게 놀아야 잘 놀 수 있느냐.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김민영이가 가진 재주라는 게 뭐 기술이 있기를 합니까? 김민영이가 뭐 잘하는 게 있기를 합니까? 뭐 다른 재주가 있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김민영인데도 이런 거를 아버지가 구미호들에게 삥 둘러싸여서 순간이와 내 가정에게 구미호 가정이 내 가정이 삥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목 순간이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뭐 툭툭거리고 택택거리고 시비를 걸고 연기 피우고 뭐 이렇게 막 야단 법석을 떨고 용병을 순간이가 고용해가지고 상조 저거집에 상조네 집에다가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몇 천만 원 준 것 같더라고. 한 2, 3천만 원. 그래가지고 그 용병이 막 담배를 피우고 막 우리 집 골목으로 담배 피우면 다 들어오죠. 또 희한하게 담배를 저쪽으로 창문을 열고 안 피우고 그분들이 우리 집 앞에 나와서 피우네 또. 그러면 그 연기가 우리 집이 골목으로 깊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집으로 다 들어오는 그런 상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버지가 또 7개월 만에 그 용병 아저씨가 대문을 망치로 두드려 부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속이 많이 상했는데 아버지가 그 아저씨를 또 쫓아 보내주셨어. 7개월 만에. 그래서 다시는 용병들이 못 살게 된 게 참 감사하죠. 그리고 삥 둘러싸가지고 염력을 사용해서 구미호들이 전부 다 조서를 빨아먹어요. 그 24시간 물어 뜯기는 거야. 실제적으로. 근데 그게 매기 효과. 미꾸라지에게 미꾸라지 통에다가 메기를 한두 마리 넣어두면 대여 7시간 전국의 미꾸라지 수조에다가 추어탕을 만들기 위해서 미꾸라지를 고속도로를 타고 운반하는 업자들이 저기 서울에서 부산, 대구, 대전 찍어도 미꾸라지들이 메기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헥헥거리며 도망다니다 보니까 물론 몇 마리는 잡혀 먹죠. 그거 아깝다면 메기를 못 넣어 두는데 메기가 배가 불러서 더 많이 못 먹죠. 그래서 미꾸라들이 쌩쌩하게 다 살아있게 하는 것처럼 영적 메기 효과를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에게 일으키기 위해서 13년 동안 순간이와 구미호들에게 삥 둘러싸여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김민영이가 24시간 조절 빨리면서 숨을 헥 쉬다 보니까 신경이 항상 날카롭게 칼자루가 칼이 갈린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누구보다도 둔감하고 여러분들보다 백만배 천만배나 저는 구미호도 아니기 때문에 구미호들은 상식보다 더 상식으로 그건 알고 있지만 저는 구미호도 아닌데도 그걸 깨어서 이제 감시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와, 저 구미호 성도님이구나.
구미호 목사님이구나. 잔깨와 술수를 이용해서 사람을 갖다가 훌쳐 잡아서 지 종을 삼으려고 하는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거를 알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야. 이 세상이 얼마나 눈 감으면 코베가는 게 아니라 구미호들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조절 쪽쪽쪽쪽 24시간 빨아먹어요. 지금은 이제 마귀장들이 와서 빨아먹지만 구미호들은 제가 어디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도 구미호들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제 젖을 턱 물고 쪽쪽쪽쪽쪽 빨아먹어요. 그 제 눈은 못 쳐다보지. 너무 쪽팔려고 더러운 짓을 하는 거를 저거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의 젖을 돈 내고 빱니까? 그 빨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적인 목을 내밀어 가지고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구미호들은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적인 손을 뻗어가 뒤통수를 탁 때릴 수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 때리는 것처럼 그것처럼 젖도 빨아먹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남의 젖을 그렇게 빨아먹기 때문에 와 김민영이가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와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기도원이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얻어 터질까봐 무서워가지고 바알의 그 아세라상을 언제 찍어서 불살랐습니까? 새벽에 밤에 몰래 불살랐죠. 그것처럼 김민영이가 24시간을 이 구미호들이 김민영이를 조절 빨아 죽이려고 할 텐데 하면서 살곰살곰 어디 가더라도 눈치를 보면서 가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매기들을 이제 이렇게 구미호들의 세계에 설치해 가지고 구미호들을 살게 해 놓으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에 불과한 김민영이가 완전히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에다가 아버지가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이 이제 그 매기들 구미호들에게 잡아먹 마귀장들도 또 따라다니면서 구미호들에게 지시를 바로바로 내리면 마귀장들은 1초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쓸 것 같아요. 구미호들은 1초를 2, 3분으로 쓰거든요. 저거들끼리 의사소통을 다 나눌 수가 있어요. 저는 1초 이래 그러면 끝나는데 구미호들은 저거들끼리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찰나의 그 순간을 2, 3분 몇 분 서로 대화를 소통하고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저것끼리 이렇게 의사소통을 주고받아 가지고 요렇게 하자 끝 해가지고 2초가 됐을 때 그 사람한테 바로 액션이 들어오는 거예요. 액션. 그 순수 인간이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구미호의 세계에 김민영이가 살면서 그 지극히 당연한 상식인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그런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김민영이가 당하는 이런 세계에 대해서 구미호의 세계에 순수 인간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겪는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이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천사가 그런 말인 것입니다. 왜 기이 여기느냐? 그 이 현실이라는 것은 24시간 이런 처절한 마귀와 구미호들이 마귀의 지시를 마귀는 1초를 5분에서 10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용들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쓸 것 같고 루시퍼는 20분에서 30분 정도 쓸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한 2-3시간 정도 쓰실 것 같고 주님은 1-2시간 정도 쓰실 것 같아요. 1초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은 거의 멈춰 놓고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야. 사람의 기억을 지워가지고 요렇게 갖다 붙이고 요렇게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온전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루시퍼와 마귀사탄들도 그런 권세가 한 뭐 20-30분 멈춰놓고 사람의 기억을 조장해가지고 강제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은 1-2시간 2-3시간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게 이제 상대나 되겠습니까? 1초를 아버지 하나님은 2-3시간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1-2시간. 그 비교나 되겠어요? 사람을 고치기로 마음을 잡수셨으면 인간이 흘러가는 시간 1초를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은 1-2시간 2-3시간으로 쓰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정도 시간이면 수술을 해가지고 개가천선시키기에 딱 좋은 시간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에 계신 분들이고, 루시퍼와 마귀사탄들도 1초를 거의 10분, 20분, 30분으로 멈춰놓고서 사람에게 이렇게 기억을 조작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 소식을 접하면 우와, 입이 딱 벌어지죠. 24시간 마귀들이 내 기억을 조작하고 감정을 조작하고 구미호들을 투입해서 사건을 조작하고, 컨트롤러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을 구미호 여자를 화장실에 딱 나타나게 해가지고 마음을 홀려가지고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먹고 사명과 소임을 거절하고 떠나서 그 여자 손을 잡고 도망가지요. 그런 행각을 벌이게 이 환경을 얼마든지 루시퍼는 절반 정도를, 우리 인생의 120년의 절반 정도를 조작하고 가장해서 만들어 꾸며갈 수 있어요. 루시퍼도.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24시간 우리를 지켜보면서 피를 빼먹고 빨아잡아 먹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루시퍼와 마귀사탄들이 이렇게 모든 환경을,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의 커리큘럼을 신기루로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이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인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뭘 그렇게 놀라고 입을 떡 벌리고 있냐. 턱 빠지겠다. 타다라 타다라 타다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24시간 불어넣고 있어요. 지금도 저 마귀장들이 순간인의 집에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용병이 와서 이제 월급 받으면서 용병 아저씨가 살고 계시긴 한데 저보다 나이가 좀 많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늙은 분은 아니고 55에서 60 정도 되신 분인 것 같은데, 용병 아저씨 그 사람은 이제 반사 성추행을 하는 반사판일 뿐이고 마귀장들이 24시간 제 조절 물면서 빨아먹고 있어요. 마귀들도 구미호들하고 똑같이 하더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적하면서 이렇게 숨을 헥 쉬면서 24시간 조절 강제로 빨리니까 기분이 존나네 족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절 빨리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김민영이가 미꾸라지 효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잠들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24시간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둘째, 영적인 그런 이렇게 전쟁터에서 김민영이가 마귀와 24시간 항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물론 좋은 무기는 안 주시는데요. 권세와 권능을 줘버리시면 루시퍼가 직접 오더라도, 용들이 직접 오더라도 대가리를 깨버릴 수 있습니다. 좋은 무기를 주시면. 그러면 사람이 기고만장해지죠. 그래서 아버지가 무기를 주기는 주는데 최소한의 무기만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최소한의 무기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싸우면서 영적인 전쟁을 24시간 치르게 하면서 깨어있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체득하고 체험하고 깨닫기도 하고,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런 출입이 없어도 저 마귀가 24시간 생각을 불어넣고 가라지를 불어넣고 현혹과 미혹과 강제 칼자루를 휘둘러 가지고 그렇게 여기게 불어넣고 24시간 조절 빨모를 통해서 인간들과 만나서 하는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섭렵해 나가게 하는 거야. 밖에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런 영적인 싸움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셋째, 아무런 죄 없이 김민영이가 사탄들, 마귀 사탄들에게
조절 빨리고 짓밟히고 때리면 맞고 뭐 무릎을 찍으면 무릎을 찍히고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요. 김민영이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값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김민영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영적인 그런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는 그런 과정도 다 거치면서 깨어 있으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때요? 항상 24시간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효과가 있지 않냐? 일석삼조입니다. 그 24시간 하나님이 그와 같이 몰아간다 이 말입니다. 24시간 쉴 틈이 없어. 그래서 김민영이는 그래서 하루에 보석이 많이 쌓이잖아. 하늘나라에 하루에 200~300억 정도의 그런 액수의 보석이 계속 쌓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고난을 받게 하셔가지고 그 고난의 값을 어떻게 상급으로 갚아주는 거는 기본이고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 깨어있게 하시면서 영적인 사실을 체득하고 노하우를 체득하고 깨우고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는 것은 기본이고 어떻게 이 마귀가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24시간 조절 물고서 쪽쪽 빨아먹으면서 짓밟고 때리고 억압하고 폭행했잖아요.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그 값을 우리 영혼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에 제가 이제 12년 동안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 잠깐 하늘의 미랄로 심겨서 봉사를 하게 하실 때 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전 세계에 있는 성령의 재단들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김민영이가 받는 고난에 1.1억이라도 그 도움이 공의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통로로 예, 그렇게 사용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보람이 있어. 아무하고 만나지 않고 아무런 관계도 안 해도 24시간 이 구묘의 세계에 들어와서 살면서 순수인간인 김민영이가 마귀들에게 24시간 조절 빨리고 쥐어뜯기고 짓밟히고 미혹당하고 속임을 당하면서 성장과 성숙과 24시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교제하고 살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말이야. 물론 김민영이가 그 성도님들이 누군지는 모르고 그 성도님들이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대신 핍박받고 대신 고난받는 그 삶을 여전히 이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곧 세워질 것 같은데 뭐 이제 천사인의 세계로 아버지 하나님이 내보내든지 아니면 본래 구묘의 세계에 지금 김민영이 갇혀 있으니까 뭐 섬을 만들어 놨는지 도움을 만들어 설치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가 지구이긴 지구일 건데 예, 그건 모르겠지만 벗어나 보면 알게 되겠죠. 김민영이가 그동안 어떻게 구묘의 세계에 갇혀서 살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제는 천사인의 세계로 나가면 아니면 구묘들과 천사인의 비율은 전 세계 인구의 몇 프로 안 됩니다.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구묘들이 4~5% 80억 중에 그리고 천사인들이 전 세계의 4~5% 그래가지고 약 10% 정도 안 됩니다. 그런 영적인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구묘들하고 천사인들하고 합쳐가지고 아니면 그 본 세상으로 내보내든지 하여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시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구미호의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짓밟고 뭐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 뭐 목사가 아니라고 목사 뭐 교수 이런 사람들이 천시를 하는데, 제가 천사인의 세계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가 뭐 왕이라고 할지라도 저를 멸시하고 무시하겠나요? 아니면 존중하고 인사를 먼저 하겠나요? 모든 그 천사인의 세계에 제가 나가게 되면 그 교회가 이제 그 모든 교회 아무리 큰 교회라도, 예, 아버지가 내놓으라 그러면 1초 만에 내놓으니까, 김민영이 밑에 가서 수종 들으라 그러면 수종 들으니까 목사 안수를 안 받아도 이제 그 교회는 제 교회가 돼버리겠죠. 천사인의 세계에 나가기만 하면 1초 만에 다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뭐 정치인 재벌 그 전부 다 제 종이니까, 제가 한마디만은 말 안 들으면 이제 아버지한테 제가 바로 이제 저 새끼 저거 싸가지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 싸가지 좀 빠따 100대만 쳐주세요 그러면 반 죽여버리죠. 물론 천사인들이 그럴 리는 없습니다. 구미호들이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루시퍼와 마귀사탄이 심어놓은 구미호라는 존재인 걸 100% 잘 아는 것처럼, 천사인들도 100% 구미호들보다 몇 배나 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란 걸 알기 때문에, 예, 저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면, 예, 전부 다 저의 종이 됩니다. 그 만약에 그 질서를 어기고 지가 재벌이고 대통령이라고 만약에 까불면 확 죽여버리죠 제가. 이제 3년만 있으면, 예수님 3년 반만 있으면 재림하시는데 영원히 제가 죽여버리지. 그런 새끼가 만약에 있다면, 천국에 예를 들어서 지가 구원받아서 온다면 제가 그런 놈은 결코 놔주지를 않죠. 근데 그거를, 그 질서를 만약에 어긴다고 그러면 이 세계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천사인의, 지금은 구미호의 세계에 100% 갇혀있지만 천사인의 세계가 딱 제가 그 세계로 나가게 되면 아버지가 오늘 내보내든지 내일 내보내든지 만약에 그 영적인 통로가 있어서 그 본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그 1초 만에 이제 모든 게 저의 세상이 되어버리죠. 영적으로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교회 한두 개 뭐 못 내놓게 하겠으며, 정치인 재벌 거기에 있는 그 유명한 지식인 교수 그런 사람들이 저를 다 이렇게 청종하고 섬기고 숙이고 안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구미호들이니까 이거를 잘 모르겠지. 이런 구미호들이 워낙에 싸가지가 없어서 순수 인간을 보면 무조건 존만 빨고 무시하고 짓밟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전히 김민영이가 교회를 안 가지고 있다고, 예, 무시하기만 하죠. 여러분은 저하고는 이제 영원히 볼 일이 없으니까 직접 볼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다 정리를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들이 이 그거를 모르는 사도 요한에게는 굉장히 턱이 벌어져서 턱이 빠질 정도의, 예, 아버지 하나님이 뭐 어떻게 저를 세울 줄 모르겠어요. 뭐 일단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뭐 한두 달, 지금 지금 3월 달입니까? 3월 며칠이냐? 2, 3년 내에 너의 시대가 온다고 하셨으니까 저를 뭐 다른 세계로, 구미호의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쪽을 못 쓰는데요. 천사인의 세계로 저를 내보내 주시든지 아니면 본 세상으로 구미호들과 천사인들이 10% 정도만 구미호들과 천사인이지, 이렇게 김민영이가 지금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처럼 인간들이 전부 다 100% 구미호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저를 여기에다가 특수한 구미호들의 세계에 가둬 놓은 겁니다. 예, 어떻게 가둬 놓은지 그거는 아버지가 이제 옮기시면 알게 되겠지. 그래서 저는, 예, 오늘 내일이라도 이렇게 아버지가 부르시면 미국을 비롯해 어느 나라라도 그 천사인의 세계, 본 세계로 나가가지고 일을 할 마음이 돼 있어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바로 나가가지고.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신 그런 약속하신 날짜가,
예, 지금 3월 달이냐? 지금이 3월, 4월, 5월, 6월 한 2, 3개월 남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지. 예,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 돼.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뭐 구미호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깨어서 일어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침노를 하셔야 쏙지 않지. 구미호들이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거를 알아도 영적인 그런 걸로 여러분이 뚫고 들어와서 침노해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 이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 돌아가가지고 예수 피 마시고 100% 믿고 죄를 100% 버리고 아버지하고 같이 사셔야 돼. 그래야 아버지께서 영적으로 그게 뚫리게 하시고 뚫리는 만큼 이기는 거예요. 공의가 있어, 공의. 자, 이 공의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축구 공의에 있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공의의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이 공의가 뚫려야만 마귀 사탄을 아버지가 제압해 줄 수 있는 그 명분이 생겨, 명분. 그러면 이 공의를 어떻게 해서 뚫을 수 있습니까? 이 공의를 뚫는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사탄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탄을 맥을 못 추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미, 구실 이런 거를 제공하고 마련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 영적인 싸움에서. 그게 공이야.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서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거. 예, 그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를 해야 이 공의가 획득이 되고 마귀 사탄이 삥 구미호들은 상식적으로 그거 알면 뭐하노? 이겨지지가 않고 종으로 질질 끌려다니는데. 그래서 구미호나 저 같은 순수 인간이나 할 거 없이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고 항상 이겨야 돼. 믿음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떨쳐 이기고 목숨 걸고 나오면 이기는 거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짓 가라지를 믿고 죄를 짓고 타락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미호 성도님들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도 못 이깁니다. 이거 죄에 져가지고 질질 끌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구미호 성도님들, 구미호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구미호 목사님들이, 구미호 교수님, 구미호 총회장님들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순수 인간이 거치는 이 공의와 명분과 싸움을 통해서 통과가 되어야 아버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공입니다. 그게 공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존귀한 집안에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기에 자녀라면 여러분을 해하려는 악한 집안에 여러분의 아버지와 같은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어떤 빌미를 딱 틈을 타가지고 고소 고발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법정에 섰을 때 여러분이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딱딱딱딱 갖다 대가지고 나는 그렇지가 않다. 그거를 증명을 해서 그 재판을 승소를 해야 여러분이 그 고소 고발에서 벗어나고 이겨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서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그 계시록 12장에서 용이 쫓겨나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했는데 계시록 12장 10절에서 예, 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밤낮 조금만 죄를 지으면
딱 걸어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는 노릇을 하는 게 이 해룡입니다. 뱀룡이 큰 용, 용 중의 대표, 참모총장, 악한 영의 세계에 국방부 장관. 그래서 이 고소 고발을 할 때 판사이신 재판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죄가 있는데 여러분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뚫고 통과하지 못했는데 죄를 지은 그 죄를 처벌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써서 그거를 무마시켜 보려고 한다고 해도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거예요. 밟히는 겁니다. 처음에 몇 개는 덮어줄 수 있겠지만 계속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공의의 명분을 여러분들이 쌓아놓지 않고 법정에서 사용할 만한 믿음을 선택한 증거를 삶을 통해서 확보해 놓지 않는다면 그 항상 밤낮 참소하는 이 마귀사탄과 루시퍼의 이 재판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어떻게 그 처벌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항상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삶의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공이고 명분입니다. 명분이 없는 싸움은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 참소를 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재판을 걸 때 검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24시간 밤낮 재판을 겁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하기만 하면, 믿음을 떠나기만 하면. 그래서 공의의 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처음에 몇 개는 무마시킬 수 있겠지만 계속 여러분이 그 명분을 제공하고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들여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욕과 탐심과 정욕과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아부하고 불의에 재물과 뇌물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고 진급하고 이득을 보고 이익을 보고 양심과 신앙을 저버리고 팔아서 그런 선택을 해서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 마귀 사탄의 참소와 이런 검사의 고발에 고소가 되고 판결이 처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기이 여기십니까? 이 세상에 만들어진 시스템 자체가 아무리 여러분이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으면 아무리 좋은 인류 변호사를 붙여도 검사의 고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늘나라의 의의 법정에 서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공의 가운데 몸부림쳐 싸워 이기지 않고 죄만 짓고 타락하는 삶을 살았는데 당연히 마귀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질병이나 근심 걱정이나 환난에 가족 간의 불화에 처벌에 내어주고 그런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기이 여기십니까? 인간의 편법과 불의를 동원해서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도 하나 못 막아줍니까? 한두 번이어야지 이 사람아. 네가 한두 번이냐? 수십 년간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해서 예수님의 피를 주고 예수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의 인간으로 보내가지고 살찢고 몸찢고 물과 피를 달려 죽게 만들어 살을 찢어 먹이고 피를 흘려 마시워서 길러 놓았더니 수십 년간 그 은혜를 짓밟고 배신하고 죄하고 죄만 짓고 타락하는 삶을 선택해서 물 마시듯이 살아놓고 하루 이틀이나 있냐고. 그런 양자양녀로 삼아준 지옥 가는 놈을 불쌍해서 양자양녀를 삼아주었는데 그 은혜는 하나도 보답 안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만 하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먹고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마음속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 더 극악무도하고 부패한 불의한 삶을 선택해 살았으면서
말로는 그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왜 안 지켜주시오? 니 같으면 지켜주겠냐? 니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냐? 친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 안 지켜주는데 니가 뭐하는 놈인데 너를 지켜주겠냐? 여러분이 그건 당연한 건데 왜 기이 여기십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십 년을 그런 피를 주고 살을 주고 목숨을 다한 사랑을 주었는데 그거를 처참하게 발바닥에 때리 밟아 문대버리고 배신과 배반과 그 아버지 양자 양녀를 삼은 양아버지를 얼굴에 똥물을 날마다 끼얹고 처벌하는 그런 삶만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가 무한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도 크신 긍휼과 은혜인 것인데 지가 잘못하고 죄지어 가지고 그런 재앙을 당하게 대놓고 왜 안 지켜주냐고 거기다가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재벌, 정치인, 권력자, 권세자 그런 아버지와 부모에게도 찍소리 못하는 새끼들이 하나님에게는 어찌 그리 개족도 안 되는 기생충 조세 붙은 아메바처럼 살아가면서 니김이 씹소리를 날마다 찍찍거립니까? 그러고서 인간입니까? 그 지극히 당연한 거를 왜 키 여깁니까? 여러분은 지극히 당연한 것을 왜 키 여깁니까? 예수를 믿게만 했다고 무조건 천국에 넣어주고 인간 경작을 하나도 안 받고 가인에게는 창세기에 라멕이 말했죠.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에게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나도 그 은혜를 그렇게 크신 은혜를 하나밖에 없는 자기 친아들을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 내 죄가 불쌍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가장 처참한 강도들이 죽는 죽음을 그것도 예수님은 강도들이 맞지도 않는 채찍에 수십 대 수백 대를 얻어맞아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가시가 10cm 20cm 송곳처럼 딱딱하게 가공된 그런 가시입니다. 장미 가시가 아닙니다. 그거를 수십 개 수백 개의 그 가시가 삐죽삐죽 10cm 20cm로 그거를 머리에 확 박아 찍어 넣어버려 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피가 다 줄줄 흐르는데 껍질이 다 벗겨지는 가시 면류관을 쓰신 상태에서 강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강도들보다 몇 배나 더 네다섯 배나 더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강도들은 생짜배기로 못 박아 죽이죠. 거의 초죽음에 이르러 가지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핏줄과 인대와 뼈가 아작이 나게 진리게 으깨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물과 피를 줄줄 진액을 다 뽑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은 겁니다. 강도들은 안 죽었죠. 주님은 이미 반죽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6시간 만입니까?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까? 그 빨리 죽으신 겁니다. 예. 그게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는데 네가 그 사랑을 알게 하고 사실임을 깨닫게 했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사명을 감당하고 죽어가는 영혼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족받고 보지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마음의 배신 배반하고 떠나가서 달콤한 그런 가라지를 먹고 마시고 누리며 거짓 그런 현혹된 것을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거짓 음성만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가면서 마음을 배신하고 떠나가 하나님의 그 피땀 흘린 사랑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아 문대 버린단 말이냐. 그 당연히 용서받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안 믿게 한 사람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사함받는 제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에 짐짓죄가 그 죄라고 그랬죠. 사함받지 못하는 사망의
이르는 죄다. 요한일서 5장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3장에 성령을 말로 회방하고 소멸하고 욕되게 하는 자는 금생과 내생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에 처한다. 그게 침짓죄, 사망에 이르는 죄,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 된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배신하는 죄, 성령을 소멸하는, 성령을 소멸하고 꺼뜨려 마음속에서 예수 피가 말라버려 마음의 중심에서는 예수 피가 믿어지지 않는 믿음의 등불이 꺼진 자,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은 휴거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환란에 버려져 바깥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처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던져져 수족을 결박하여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한다. 그거는 지극히 지당하고 당연한 일인데, 지극히 지당하고 당연한 일인데 왜 기이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왜 기이 여기십니까? 사람의 부모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고 해도, 너의 인간의 육적인 부모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해도 네가 그러한 삶을 선택했다면 바퀴벌레 알탕 족가진 씨발 호로 참놈의 문둥병 걸린 새끼다, 이런 말보다 100만 배나 더 악한 말을 들을 텐데, 하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그 죽음을 짓밟고 진리게 어깨어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가 하나님의 원수인, 주님을 죽인 원수인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달콤하고 짜릿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선택하며 따라 먹고 마시고 누리며 따라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거는 777배나 더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당연히 지옥에 가야죠. 당연히 지옥에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거짓을 믿게 만들어 다시는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13절에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만들어 버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도하는 자, 금식하는 자,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추종하고 섬기고 따르는 자 외에는 모르도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로 퍼즐로 만들어서 기록을 하고 흩어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이 여기지 말고 영적인 여러분이 당연한 상식을 알면 병가상사입니다. 그 죄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소멸하고 해방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짓밟고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도구로 여기고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에게만은 수십 년간 베풀어진 은혜를 그렇게 밟고 짓밟고 주님의 피를 땅바닥에 밟아 문대버리는 그 죄만큼은 아버지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다 버립니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인 것을, 지극히 당연한 상식인 것을, 인간의 부모의 죽음의 피를 짓밟아도 용서받지 못하고 몰매를 맞아 돌에 쳐 죽임을 당할 것이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적인 모습, 부성을 강하게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 DNA를 70~80%는 그래서 아버지적인 DNA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그랬습니까? 아버지를 보이시면 만족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와 인간적으로 똑같은 사람이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80%는 알 수 있는데 새삼스럽게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보면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잘 알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게 왜 그렇냐면 아버지하고 똑같은 유전인자, 즉 성격과 기질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부성도 있고 모성도 있는 부모입니다. 부모. DNA 자체가, 기질 자체가 만물을 낳으시기 위해서 남자 아버지의 모습으로 형성이 되어서 나오셨지만 스스로를 형질을 스스로 있게 결정을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기질은 부모의 기질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엄마의 기질, 부모의 기질 중에 성령님은 엄마의 기질을, 성령님은 남자입니다.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엄마의 기질을 타고나셔서 엄마의 기질을,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엄마의 기질을 70%에서 80%를 받아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엄마가 되셨죠. 엄마가 되셨는데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봤다고 그랬죠. 성령님의 얼굴을.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수염 달리고 머리 길고 홍포 입고 수염 달리고 머리 길고 머리가 깁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짧다고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기도해서 물어보고 확인을 하십시오. 그 성령님이 머리가 깁니다. 주님처럼 똑같이 생겼습니다. 수염 달리고 홍포를 입고 저를 때려 패시는데, 서울에 제가 그 월세방에 있을 때 아버지께 제가 까불고 덤볐더니 성령님이 경상도 말로 이게 어디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우리 그 형님이 어렸을 때 제가 싸가지 없이 까불면 저한테 이게 어디 까불어 이렇게 하듯이 경상도 사투리로 우리 형님과 같은 어투로 성령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이게 어디 아버지한테 그 엄마 없는 하늘나라의 영문이를 철호가 영문이 동생이죠. 영문아 까불래 이렇게 그 영문이 저거 행님이 장남이 영문이를 혼내는 것처럼 제가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저를 때려 패시는데 한 번 잡아 던지는데 얼마나 그게 제가 아픈지, 한 번 잡아서 제가 육신의 몸을 잡아 던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몸을 잡아 던지는 것 같더라고. 한 번 잡아 던지는데 10번을 잡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아버지께 얼마나 싸가지가 없이 구는지 성령님이 그때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이게 어디서 영문아 꼬라박아 이제 그렇게 되셨던 게 아니겠나. 그래서 성령님을 저는 얼굴을 뚜렷하게 봤습니다. 주님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뭔 얘기 하다가 또 이런, 그래 성령님이 엄마의 기질로 남자입니다. 성령님은 남자, 고추가 달린 남자. 물론 성령님을 고추가 달렸다니까 이제 죄송한데 제가 남자잖아요. 그리고 제가 고추가 달렸죠. 그래서 이제 저 성령님도 저하고 비슷하신갑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하도 멍청하고 미련한 놈이라, 인간적인 수준이 저급한 놈이라 성령님을 고추가 달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예, 그래서 성령님도 남자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실질적인 남자다. 여자가 아닙니다. 엄마의 역할을 하시지만 엄마의 기질로 아버지 하나님은 아빠의 기질도 있고 엄마의 기질도 있고 이 아빠 엄마가 다양하게 만물을 낳으신 아버지가 남자시기는 하지만 아버지도 남자입니다. 예, 아버지도 남자입니다. 예, 여자 모습이 아닙니다. 예, 아버지가 남자시긴 하지만 아버지는 절반 정도는 아빠의 모습, 절반 정도는 엄마의 모습. 그래서 아버지는 완벽한 부모의 기질로 이렇게 그 DNA가 스스로를 형성을 하셨어요. 그 중에 성령님은 이제 그 사명대로 그 자식들을 친히 안고 돌보면서 엄마처럼 24시간 내주하면서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처럼 카리스마 있게 그렇게 지으시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엄마의 기질에 80%를 떼서 엄마의 기질이 80%가 많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DNA를 그렇게 정하셔서 낳으신 겁니다.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낳으실 때 자기 자식들의 유전인자를 인간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나 기질과 기호를 태어나기 전 2,300년 전에 생명싸개에서 지구의 70만 배의 크기로 33세의 모양으로 인체 모형들을 만들 때 그때 인생 설계도와 함께 얘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고 사명을 부여해서 내려보내야 되겠다. 그게 인생 설계도인데 인생 설계도를 세우면서 인체 모형도를 지구의 70만 배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당. 지구의 70만 배로 인체 모형들을 만드실 때 이미 기질과 기호와 성격과 성향과 특색을 다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말하기를 나의 모친의 태에 나의 형질이 형성되고 이루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나이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33세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지만 아버지가 DNA를 뭉치고 기호를 기질, 성격, 성향, 특성을 뭉치고 만들어서 아기로 그렇게 뭉치고 만들어 태어나게 하지만 33세가 되면 그 우리 생명싸개의 아버지가 인생 설계도 세울 때 그 33세의 모습과 키와 몸무게와 모양이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져 나오도록 정해가지고 그 DNA로 만들어서 우리 모친의 엄마의 태에다가 심어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신비로운 과학이죠. 그래서 뭐 안다고 또 지금 제가 성령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냐. 뭐 안다고 하는지 저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시애미도 몰라. 무슨 이유가 있겠지. 까자먹었네. 그래서 이제 까자먹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재밌잖아요. 재밌죠. 아버지가 말이 나오게 하면 그 이유가 있어서 이제 나오게 하시는 거니까 제가 이제 기억이 없어서 까자먹어도 너무 욕을 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버지가 도구 삼으실 수는 있으니까 뭔 얘기를 하더라도 말이 나오게 하시면은 감사한 거지. 까자먹었으니까 넘어가. 그래서 천사가 가로되 왜 기 여기느냐. 당연한 상식인데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성령님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24시간 여러분 옆에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을 돌보고 있는 영원한 부모들입니다. 부모들. 주님은 영원한 아버지시고 성령님은 영원한 엄마입니다. 영혼의 엄마. 남자입니다. 하나님 세 분은 한 명도 여자의 모양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고추라고 그랬죠.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나 루시퍼가 만든 여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기에 다 꼬여넣으면 사탄의 종됩니다. 하나님 세 분은 다 남자다. 자, 성경에 그러면 멜기세덱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루살렘 왕이었죠. 아브라함 시대에.
그 창세기 몇 장입니까? 그 사도 바울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버지 하나님께 처음부터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존재가 있었다. 그게 누구냐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아니고 제가 여쭤보니까 맞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러면 살렘왕, 예루살렘왕, 그때는 이제 성령님이 주님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게 아니고 성령님의 본체가 잠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받고 제사를 드리는 축복을 하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본체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한 번씩 나타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당시 실질적인 살렘 왕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사람은 아니고 명분적으로 예루살렘 영적 전 세계를 관리하는 인간들의 삶을 관리하고 돌보는 그런 왕이다. 영적인 하나님을 대리하는 엄마다. 그런 의미로 살렘 왕이었다고 말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 멜기세덱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분 주변에 한 번씩 나타나시죠? 그 원종수 권사님, 암 전문의셨던, 이제 지금 목사님 되셔가지고 연세가 많아서 지금 살아 계신지 모르겠네. 우리 어렸을 때 원종수 권사님 간증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암적인 지식도 많이 이렇게 좀 배우고 암 전문의셨는데, 원종수 권사님이 어떤 거지를 한 명을 데려다가 찌든 때 소똥 찌꺼기가 붙어있는 그런 거를 막대기로 이렇게 씻어내고 거지를 섬기고 씻겨드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나였다 그러시죠. 그럼 아버지, 그러면 그분은 성령님이었습니까? 그때 그 여자분은 아닙니까? 성령님이었습니까? 잘 모르겠네.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제 주변에 한 번씩 나타나시거든요. 제가 여기 이제 산호동에 내려온 이후로 14년째인데 이제 13년 동안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목욕탕에서도 나타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찾아오셨던 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키가 조그마한 아저씨로 어시장에서 제일 큰 가게를 하는 사람이다. 어시장에서 제일 큰 가게를 하는 사람이다. 아니, 그러면 어시장에서 무슨 가게를 하는데 제일 큰 가게를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래, 그분도 하나님이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나타난 죽은 우리 아버지, 머리가 좀 벗겨진 우리 아버지가 일찍 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그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런데 왜 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 설명은 또 왜 하고 앉아있냐, 또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 영원한 부모들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엄마, 주님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은 세 명이 똑같은 분입니다. 기질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기질이. 몸과 마음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거는. 여러분, 아버지의 그런 기질을 그 자식들이 그대로 물려받아 태어나죠. 약간씩 특색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성령님하고 주님이 똑같다니.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성령님은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세 분 다 남자입니다. 남자. 그 더 이상 영원한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이 가치 없이 짓밟고 능욕하고 땅바닥에 문 떼지 마세요. 그 죄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다 용서합니다.
다른 거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를 땅바닥에 밟아버리는, 성령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소멸하는 이 죄만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들 많이 배신하고 짓밟고 있죠.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효자가 돼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와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두 번째 인간 경작 때는 모든 왕위를 다 물려주고 하늘나라의 통치가 이상이 없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마음 편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어주러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면 성령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러 내려오시게 됩니다. 이거는 영원히 반복이에요. 하나님 세 분에게는. 너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영원한 희생의 살신성인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랑을 짓밟는 것만큼은 여러분이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부모의 사랑을 짓밟는 것도 개, 바퀴벌레, 조새 붙은 기생충, 똥, 찌끄러기보다 더 못한 놈의 취급을 받지만 영원한 부모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 대신 몸 찢고 살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려 로마 군병들의 발에 진리기 어깨에 돌아가신 이 사랑을 짓밟는 것만큼은 영원히 용서받지를 못해요. 영원히 용서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거를 기이하십니까? 이게 기이 여기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사람답지 않는 바퀴벌레 통닭 대가리보다도 못한 새 똥에 붙은 기생충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용서받지를 못해요. 이런 놈들은. 이거는 기이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짓밟고 짓이겨버리고 마귀 사탄에게 가서 그와 좁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마음과 양심과 영혼을 다 팔아버리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 살아간 그런 배반자이기 때문에 100만 배나 안 믿는 사람보다 슈퍼 악한 극악무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훨씬 더 진노가 100배나 극심하게 내리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서 확인을 하셔서 물어보셔서 이 일을 상식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되어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수 피 뿌려 구원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마음에 성령으로 법을 새기고 불어넣어서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게 상식이 되어야 여러분이 마귀 사탄의 거짓 교리의 현혹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누룩에 사람의 교훈에 빠져서 지옥에 가지 않고 영혼의 껍질을 벗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기이 여기십니까? 당연한 상식입니다. 친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천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지옥입니다. 친아들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태어나도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의 정한 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고 타락하면 지옥에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100%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 장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장본인들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과 계명을 하늘에서 정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아들들입니까?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양자 양녀를 삼았는데 그 은혜를 갚고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가문을 욕되게 하고 부모를 처참하게 짓밟고 부모를 오히려 멸시천대하고 능욕하고 배신하는 삶을 선택해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가문에서 파문이 당하고 버려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기이하십니까? 기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기도하고 더 금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보세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하시는데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짓밟는 죄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고 금생과 내생에 영벌에 처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기이 여겨지지 않도록 금식하고 기도하셔서 이제는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께로 돌아가 효도하고 베푸신 은혜를 목숨 갖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이 일이 짐짓죄를 지으면 영원히 버림받고 다시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일이 여러분의 마음의 날마다 깊은 상식으로 임하고 새겨질 수 있어서 남은 3년 반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삶을 사셔서 3년 반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정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달란트를 남기고 도리와 소임을 다하는 진정한 알곡 신자가 되어서 나타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섬기고 살신성인한 아름다운 달란트의 열매를 주님처럼 주렁주렁 맺고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환난을 피하여 아버지가 진정으로 참되게 마음에서 믿고 참되게 그 믿음을 선택해 싸워 이긴 자에게 주시기로 예비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누리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